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을 받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그 시간대를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했던 날 저녁, 그날 아침 베드로하고 요한도 예수님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 쌌던 세마포와 그 수건을 보고 믿더라 그랬죠. 10절에서 8절에서요. 그래서 그들이 10절을 보니까 믿더라 그랬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런 증언도,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고 했는데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오늘 19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들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인 곳의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하지만은 부활의 능력을 아직 누리지는 못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보다 죽이는 사람들을 더 크게 여겼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전하라 했던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사실이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서 예수님이 정말 그 제자들이 알고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17절을 좀 다시 보시면 17절 중간에 그 전하라 하신 내용이 나오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알길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로,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걸 전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새로운 관계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들은 나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여겨지고 우리 많이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9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 하셨습니까? 아니다. 너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4절에서.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그게 독생자예요.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느냐?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믿는 자들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하심이 이제 그 아들의, 그 딸의 영생이 된 것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돼 보니까 옛날에 아버지 아니었을 때하고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옛날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그게 좋았어요. 아버지 되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도 내가 놓은 자식들에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집에 지금 작은 논쟁이 하나 있는데 주원이가 어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어린이날이 다가와요. 뭐라도 하나 받으려고 자기는 어린이라고 자꾸만 우기고 동생은 어린이가 아니라고 하고 지금 그러는 중에 있어요. 뭐라도 받으려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좋은 것이라면 더 주고 싶고 다 주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도 이러한데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아버지십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가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서 두려워서 숨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닫힌 문을 예수님께서 그냥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님께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더 들어가면, 더 진실하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 주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빗장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주신 것이에요. 제가 우연히 방글라데시에서 30년간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거기서는 아무리 전도해도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90%가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데 그 선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젊었을 때 평생 여기서 사역을 해서 한 명만 전도를 해도 그 선교 성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전도팀을 불러다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전도 집회만 하면은 무슬림들이 와서 그것을 둘러 엎어버리고 내일 또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그래요. 근데 가장 극렬하게 회방을 놓았던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배가 아파서 왔대요. 약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약을 좀 주면서 당신 이거 먹어도 안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시 왔대요. 그분이. 한국 약을 좀 달라고. 5일치를 줬대요. 그걸 주면서 그래도 당신 이거 먹어도 낫지 않을 겁니다. 왜 안 낫습니까? 당신 회개해야 낫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낫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왔어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가 돌아간 집에서 그가 마음의 문을 꽁꽁 그 빗장을 잠그고 있는 가운데 누가 그 속에 들어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주신 것이. 집회만 하면 둘로 엎어버리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 마음, 그 다친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가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돌 같은 우리의 마음 주님이 깨뜨려 주셔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샬롬. 그러나 관례상 그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는 관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약속을 주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그 평강은요, 예수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리시는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해요. 아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평강을 예수님이 주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화평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왕 노릇하기 때문에.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생명이 없는데요, 오직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밖에, 낙심밖에 누릴 것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하심, 이것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무엇을 보여주세요? 20절 보니까 그 손을 보여주세요.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자신의 옆구리, 그 창에 찔리셨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것을 20절 보니까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었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주길 원하셨던 것은 그 기쁨, 그 감정,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정말 주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21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뭐냐?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디로? 아버지께로부터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셨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 세상,
거기로 보냄을 받으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똑같습니다. 어디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욕하는 세상, 우리에게 박해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를 거스르는 세상으로 보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참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를 욕하고 악한 말로 우리를 거스를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해요.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 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그 팔복에서 팔복 끄트머리에 그렇게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경고를 받았어요. 위협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아니, 이 유대인들이, 이 권력자들이 잡아서 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위협을 가했는데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능력을 받는 일에, 채찍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들이 기뻐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상처 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평강이 빼앗긴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살이 때문에, 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내 평강이 빼앗겼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기 때문에, 이 평안이 대체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도무지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다. 여러분,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인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집에서는 알 수 없어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사랑해요. 나를 위해줘요. 나를 반겨줘요. 교회에서도 알 수 없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정말 자격 없지만 정말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고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다 알 수 없어요. 이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험한 세상에 나아가야지만이 이 평안이 얼마나 크신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집에서 부부싸움하지 않고, 여러분, 그걸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 그것이 평안인 것이에요.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위협으로 해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상함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가 요즘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회를 감당할 때 어느 순간 행복하게 목회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줄 알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 그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어떤 시험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결단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가끔 TV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데요. 종종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웃으려고 하면, 내가 그 상황에서도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웃기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처연하기 그지없는, 구슬프기 그지없는, 너무 힘든데 막 억지로 웃겠다는, 억지로.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억지로 웃겠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럼 내가 아무리 그렇게 백날 웃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내 원래 갖고 있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은 죽은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서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되었죠. 그것을 첫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줄 테니 성령을 받으라 것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오순절에 이루어질 그 약속.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셔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죄가 많이 있었지만 그 죄가 용서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용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죄의 감방에서 풀려난 것처럼 살아나게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구원의 증거 되는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것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23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기쁨과 감격을 나 홀로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 홀로 누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다 기쁨 나 홀로 누리는 것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사함의 권한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도록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는 복음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복음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죄악에서 풀려나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자유한 심령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거스르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그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 여러분 그것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천국에 가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것만이 아니라 죄 많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 지금 살면서 죄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부를 수 없는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죄사함 받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함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나의 유희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실 때 성령을 받아 충만히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 충만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우리 사는 집의 문을 꽁꽁 걸어 잠궈두지 마시고 문을 열고 문 빗장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 걸어갈 때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 위에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새 생명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면서 오직 예수의 평안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눈물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